마음을 모두고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와 미래를 치유하는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모든 질병의 세력, 저주의 세력, 죽음과 지옥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오늘 제목은 영적 의사입니다. 지금 시대는 시대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4차 산업 시대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왜 문제냐?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농담으로 만들 만큼 재미있고 유익한 메시지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쾌락은 있지만 답은 없어요. 이런 시대에 4차 산업을 네피림들이 다 장악했어요. 3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네피림 컨텐츠가 24시되어 있고요. 전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7화되어 있고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디지털 기술로 비대면 기술로 미디어 기술을 다 장악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라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다락방에서는 용어가 많으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깊게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놓고. 지금 미디어가 범람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들이 엄청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요. 공동체 해체 시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족, 교회, 직장 공동체 개념은 해체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공동체는 스킨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공동체의 개념이 바뀌고 신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킨십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SNS,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요. 지금은 엄마 손을 만져주고 가족끼리 교회 공동체끼리 바디랭귀지를 나누고 스킨십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SNS 스킨십이에요. 접속, 네트워킹의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 아버지와의 대화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SNS에서 누군가와의 접속이 끊어지면 불안하고요. 불안 장애가 온다니까.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면 불안 장애 이런 것이 왔는데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안 되면 지금 어른 세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게 랩넌트 세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 하는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고
그런 환경이지만요. 디지털 미디어와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가지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정강현실이라는 거예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게 가상현실의 한 분야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환경에 이제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뭐 뭐 있어야 되잖아요.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 가지고 원래 있는 여러분의 이 현장에 가상적인 존재인데요. 그게 실물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래픽 기술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야, 혁신적이다, 새로운 거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사회라는 컨셉을 바꾼다니까요. 옛날에 사회라는 거는 인간이 모여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그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인데 지금은 기계화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정서를 나누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디지털 정보 시대 후유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총기로 일어나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미디어 컨텐츠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와 랩런트들이 새로운 컨텐츠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본인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을 장악한 사람들이 3단체인데 이 사람이 비대면 미디어 컨텐츠를 가지고 뭡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일어날 것을 이분들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단체 사람이 미리 들고 나온 게 뭐예요? 힐링이라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치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 5번째 네피림 운동이 세계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불렀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제목도 영적 의사입니다. 왜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게 영적 질병이에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의사가 고쳐야 되지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 시대에 이 질병은 복음 가진 여러분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3가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락방에서 많은 메시지가 나오지만 여러분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째, 이 네피림, 영적 질병을 이기고 네피림의 후유증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이 편집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의 근본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고 안 되는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느냐, 말씀이 믿어지느냐. 말씀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적 MRI처럼 스캔을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뿌리를 내리가 있다니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진단하고 바꿔줘야 되고요. 이 사단이 준 12가지의 암덩어리 세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에게 24시 편집을 하셔야 돼요. 말씀 편집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언제 치유냐? 말씀이 편집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 24시 언제 되느냐?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될 때. 기준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 끝내버렸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면서 모든 재앙 저주 문제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유일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요, 말씀으로 편집되고 오직으로 편집될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사탄의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요, 이 병마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 언제 말씀이 편집될 때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살려내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면서요,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게, 우리 성도인 가운데 질병 속에 있는 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육신의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를 뭡니까? 회복할 수 있는 힘도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고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고요. 열왕기하 2장 8절 9절에는 보니까 뭡니까? 엘리사에게 뭡니까? 갑절의 성령의 영감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편집이 돼가 오직이 찾아지면은 유일성 재창조, 예, 여러분의 응답이 오고요. 이런 시스템이요, 말씀 편집 시스템이 계속 구축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네피림 시대에 일어날 영적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요, 계속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진짜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요, 이제는 말씀과 치유라면 실제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편집된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설계하는 겁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요.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굴복됩니다. 여러분, 모든 병마의 세력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한 길로 오지만은요, 혼비백산을 7길로 달아나는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라 가지고요, 3단체는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지만은요, 기도는요, 눈에 안 보이는 비대면을 가지고요, 모든 걸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을 다시 영적으로 살려내고, 영적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설계해야 되는데, 기도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셔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영적 비대면을 가지고 네피림을 이기는 비대면. 여러분, 지금 네피림도 4차 산업 기술을 가지고 비대면을 가지고 나오면서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하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쾌락 주면서 참 행복, 우리에게 뭡니까? 참 축복은 다 빼앗아가지만요, 성령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여정에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하시고요, 원리스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그걸 가지고요,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문제, 그 사건,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것이 내한테 답이 날 때까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설계가 가능하다니까요.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여러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 질병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이요, 시공을 초월한 비대면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니까 오늘은 특별히 영적 의사라는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우들이 많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암으로 또 기도해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육신의 여러 가지 신경질환으로 지금 어려움이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넵키림의 후유증, 4차 산업의 후유증, 첨단 과학의 후유증으로 생길 의사가 고치지 못할 이 질병들을 이길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육신의 질병은 의사에게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면역정을 항상 해서요, 치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치유 이유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의사들도요, 치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은 뭡니까? 지금의 의사들은 치유 이유도 생각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을 배우고 호흡을 배우고 틀린 치료법이지만 명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게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 이유가 더 중요하구나.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유가 더 중요하구나. 빠른 회복력과 또 앞으로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료 이유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 손에 죽고 사는 거, 치료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의사에게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의료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나 뭡니까? 그거를 넘어서 치료가 되건 안 되건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면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영적 면역력이 언제 가장 높으냐. 말씀 붙잡을 때 면역력이 있고요. 기도할 때 면역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전도로 디자인할 적에 영적 면역력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뭘 느끼냐? 전도의 열매가 많아서 기뻐했던 것보다는 아, 나에게 모든 영적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주사를 맞는 시간이 전도하러 가는 시간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해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 구원 얻게 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평생 영적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 맞는 시간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요,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업을 디자인하고 여러분이 미래를 디자인하고 인생을 디자인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전도의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준은요, 이 사단이 준 12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미디어 컨텐츠 작품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네피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 미디어 컨텐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디어 컨텐츠 작품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숨은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고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 자신이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여러분이 주신 것들, 지위들, 위치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이 발견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키는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편집될 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영적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식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달란트가 발견되면 그걸 계속 기도 속에서 설계하면서요,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일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로 계속 설계할 때 유일성이 보입니다. 유일성 중에 최고의 유일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 깨달아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되면 아직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수준이나 유치원 수준이란 말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설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유일성이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사명을 깨달아야 되지. 그걸 못 깨달으면요, 말로 하자면은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현장성입니다. 전도에는요, 하나님이신 오직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요, 병들어 있는 모든 현장을 다시 살려내는 재창조의 작품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디어화 시키고 컨텐츠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는요, 재창조의 키포인트는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대적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현장에 지금 4차 산업이 발달해가 모든 게 다 있고요, 많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깊게 들어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나려고요, 거기서 자기 회원 끊어졌다고 자살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파송된 영적 대사,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제나 사모늘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네피림 이길 말씀을 편집해라. 기도로 설계해라. 전도 속에 디자인해라.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치유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화 시키고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도 내 상태는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을 뭡니까?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현실 자체를 뭡니까? 자꾸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낭망하고, 여러분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낙심해버리면요,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과 보좌의 배경 속에서 정확하게 나를 보고 현실을 보면요,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복음으로 제대로 진단해야지. 해석한다는 말은 진단하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스케일을 떴으면은 해석을 제대로 해야 답이 나오지. 그냥 눈에 드러난 내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병이 들었구나, 이것만 보고 이거 빨리 고쳐야 되구나, 말아야 되구나, 어떡하지?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바르게 보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면은 이때부터 기도에 집중할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그래서 사무엘이요, 한 1장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포인트가 잘못된 걸 알고 포인트를 나시린으로 바꾸었잖아요. 히스기야가 뭡니까? 병이 나가지고 있고 이럴 적에 뭡니까? 자기의 기도에 뭡니까? 포인트를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이요,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인한 시대의 지향 문제 해결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전쟁의 위기, 네피림으로 충만한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00명의 선지자 생명을 걸고 숨겼던 오바다를 통하여 시대 치유할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갈멜산의 응답, 호렙산의 응답, 도단선 응답의 숨은 주역이 누구요? 오바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미래를 치유합니다. 24시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 편집하고요. 24시가 언제? 말씀 편집할 때. 25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언제 일어나냐? 기도로 설계할 적에.
그러면 이제 미래를 치유하고 살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로 디자인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더의 작품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작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가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이 보고 바로 왕이 받잡니다. 임마누엘의 작품.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갈등도 복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리스의 작품,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는요, 왕의 신하가 되어 있잖아요. 세상말로 출세했습니다. 굳이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왕의 명을 거스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오바다처럼 사는 거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상한 것이 생을 걸었어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냐?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작품을 만들어간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자, 오늘 한 단어만 붙잡으라 했습니다. 한 줄의 문장만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파견된 영적 의사라는 단어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걸 붙잡으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말씀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보일 때까지 말씀 가지고 편집을 계속 하세요. 오늘의 기도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가지고 계속 설계하시란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이 보여질 때까지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디자인이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마이크를 켤 수 있는 분은 좀 켜셔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조경호 안수 집사님께서 간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 또 새벽 기도 또 저녁 8시마다 중보 기도하는 기도에 삼겹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본인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이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질병은 질병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조경호 집사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의 풍성이 누려지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발견되어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질병 절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간암이 완전히 완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가능하신 분은 마이크를 켜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영적 의사라는 아버지와 말씀을 받았습니다.